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우리 한번 구호 한번 외쳐볼까요? 자, 이번에는 성공하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말했죠? 다시요. 우리는 열매를 소망하며 밭을 일군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열매를 소망해서 밭을 일굽니다. 드디어 이제 봄이 왔어요. 이제 우리 뭐 해야 되죠? 밭을 일궈야죠. 그렇죠? 이제는 밭을 일굴 때가 왔어요. 오늘 예배 전에 밖에 나가 있는데 신동희 지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밭을 일굴 겁니까? 농사 지을 거냐고. 여기 뒤에 텃밭 있잖아요. 그 텃밭 일굴 거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농사 지어야죠. 그랬더니 농사 지을 줄 아냐고. 그래서 농사 지을지는 모르지만 밭은 일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땅은 뒤집어 놓을게요. 여러분들이 오셔서 심으세요. 심으시고 여러분들이 따서 드시고, 지금 이제 저는 언제 심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뭐 심고 거두고 이런 건 잘 몰라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땅을 파고 뒤집는 것밖에 할 줄 몰라요. 그거를 몇 년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땅을 파서 뒤집어 엎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구역을 정해서 이렇게 원하시는 곳에 심으세요. 그러면 제가 주중에는 제가 따먹고 주일에는 여러분이 따드시고. 감사합니다. 그래도 괜찮겠어요? 아멘. 아멘 하신 분들 심으세요? 아멘. 네. 이 카메라가 여기 하나 더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쪽 앞에도 이렇게 볼 수 있게. 그래서 누가 아멘을 하고 누가 안 했는지 이걸 구분을 할 수 있어야 이게 증거 자료가 남는데, 이게 뒤만 찍히니까 이렇게. 목소리 분석하면 돼요. 목소리 분석 가능합니까? 네. 네. 다음에는 아멘할 때 고개를 이렇게 숙이면서 아멘해 드렸어요. 끄떡하는 모습을 잡으려고요. 이제 우리가 봄이 됐어요. 그래서 밭을 일구는 작업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진짜 이 땅 밭 일구는 작업, 그 작업도 있고, 또 각 부서마다 밭을 일구는 작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1:1 영역을 통해서 밭을 일구는 작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밭을 일구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일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결과는요, 하나님께 맡기고 갑니다. 그 결과까지 우리가 부담을 안고 가지 마세요.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충성할 뿐이고 우리는 밭을 일굴 뿐이에요. 그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 나중에 수고의 대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도이시며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한 주간 동안 예수님 깊이 생각하셨죠?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 그리고 그 전주에도 같은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자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역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입니다. 온 세상이 나를 버려도 예수님을 나를 버리지 않고요. 온 세상이 나를 잊어도 예수님은 나를 기억하신다는 말씀으로 지난주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을 이제 시작하는 그 마지막 첫 걸음을 내딛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아들을 통해서 마지막 일을 완수하게 하는 이제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치닫는 한 주간입니다. 이 기간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다음 이제 마지막 일들을 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하고 유대인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 제사장들하고 이제 극에 달하게 되죠. 이제 끝까지 치닫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그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일의 중심에 가룟 유다가 서서 가룟 유다로 인해서 첩자같이 돼서 예수님을 배신하게 돼요. 예수님은 그 금요일날 잡히시고 그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2박을 하고 3일째 되는 날, 2박 3일이죠. 3일째 되는 날에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는 것까지 그게 이번 한 주간에 다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내일부터 시작해서 한 주 동안 일어나는데 혹시 2주 동안, 지난 2주 동안 내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못했다면 또 아쉬움이 남는다면 이번 한 주 동안만이라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깊이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표현이 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표현할 수 있는 길, 여러분 각자에게 각자 나름의 표현할 수 있는 길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죽으러 오셨습니다. 죽으러 오셨다는 말은 자신의 몸을 버려서 피 흘려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기 위해서 죽으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실 때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오셨어요. 죽기를 작정을 하고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 그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그럼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면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목적이 되는 거고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사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가족이지 않을까 싶어요. 나와 피가 섞여 있는 사람들. 그들이 아마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하고 또 사랑스러운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특히 자녀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프게 손가락으로 눈 찔르면 아픈데 어떻게 안 아프겠어요? 그런데 안 아픈 것 같아요. 이제 지금은 커서 조금 아픈데요. 어렸을 때 이렇게 팔 같은데 얼굴 같은데 볼을 얼굴에 이렇게 비비잖아요. 다 해보셨죠? 애기들 다 이렇게 안고 이렇게 얼굴에 막 이렇게 비벼보셨잖아요. 그런 사랑 표현 안 하고 애들을 키우셨습니까? 네, 사랑 표현 하셔야 됩니다. 사랑 표현 해주셔야 돼요. 아기들 안고 얼굴을 막 이렇게 비벼주세요. 그러면요, 애들 살이 되게 부드럽잖아요. 근데 그 말에 생각이 났어요. 아이들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픈다는 그 말에 생각이 나서 눈을 뜨고 이렇게 볼을 비벼봤어요. 이렇게.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안 아팠어요. 이거 신기한 거예요. 눈을 뜨고요, 눈 아래다가 애기 살을 이렇게 집어넣는데도 안 아파요. 근데 지금은 아파요. 애기일 때는 안 아픈 것 같아요. 그만큼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그렇게 사랑스럽다는 얘기인 거죠. 그 사랑스러운 자녀가 기침하면서 밤에 잠을 설친다면 내가 대신 기침하고 싶죠. 제가 나준정 권사님 얘기를 들었어요. 하시는 말씀을. 홍성월 권사님 그 화상 입었을 때 얼마나 그랬을까. 저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그리켜만 봤던 마음이 그런데 내 사랑하는 자녀가 화상을 입어서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아픔, 내가 대신 아파줄 수 있으면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인 거죠. 그만큼 자녀는 부모에게 있어서 아픔을 대신하고 싶고 아픔을 대신 가져가고 싶을 정도로 사랑스러운 이들이 바로 우리 가족들이고 자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 보실 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을 거를 이미 작정을 해 놓으신 거예요.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에는 예수님은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 못이 박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 마음의 고통이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누가 내 자식에게 아쉽게 하거나 또는 마음 상하게 하거나 막말을 한다면 견디기 힘들죠. 누가 내 자식에게 안 좋은 소리하고 싫은 소리하고 욕하면요, 견디기 쉽지가 않아요.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을 뿐이지 속은 불편해요. 좋게 표현해서 불편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표현하면 미워요. 그죠? 저만 그렇습니까 지금? 왜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세요? 누가 내 자식에게 싫은 소리하고 미운 말하고 욕하고 그러면은 막 행복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싫죠? 네. 좀 더 할게요. 밉죠? 네. 속 다 보였어요. 미워요. 솔직히 미워요. 그런데 참는 거죠. 내색을 안 하는 것 뿐이고 그냥 눌러놓는 것 뿐이에요. 그렇지만 속은 타는 거죠. 까맣게 돼요. 그런데 때리거나 괴롭히면 싫은 말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때리고 괴롭혀요. 요즘에 학교에 그런 일들 많이 있잖아요. 요즘 학교 선생님들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럼 폭발하는 거죠, 이제 부모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느 부모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심하게 때려서 몸이 멍들어서 왔어요. 이제 구타를 당한 거죠. 그러다가 부러졌어요. 뼈가 부러졌어요. 놀다가 부러진 게 아니라 구타를 당해서 뼈가 부러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부모의 마음이? 이건 표현 못하는 거지 이제 진짜로 폭발하는 거죠. 핵이 터지는 거죠, 속에서.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죽었어요. 내 자녀가. 때려서 죽였어. 내 자녀가 죽었어요. 학교에서 구타를 당해서 내 자녀가 죽었고,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해서 내 자녀가 자살을 했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면 그 부모가 제 정신이 되겠어요? 제 정신이 아니겠죠. 이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부모가 살아있으나 산 것이 아니고 자식을 지켜주지 못하는 죄책감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을 어떻게 추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위로해 줄 수가 없고, 아무도 감당해 줄 수가 없고, 아무도 거기에 합당한 말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줘도 그게 위로가 되지가 않고 그 마음이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가진 모욕, 험담, 침뱉음, 채찍과 창에 찔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못을 박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형용할 수 있을까요? 내 사랑하는 아들을 사람들이 그렇게 모질게 대하고 나중에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아 죽였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내 자녀를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마 조금은 이해가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찢어지고 아들보다 더한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고통을 누가 대신할 수 있고 누가 하나님을 위로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을 위로할 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이제 부활하시죠. 이 순간에 하나님 마음에 있던 그 아픔과 고통이 치유되어 있는 순간이죠. 예수님 부활하시면서. 우리가 2주 전에 2장 18절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 함께 나눴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시험을 당하셨고 직접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고난을 능히 담당할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와 똑같은 일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보다 더 큰 일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나 고난을 능히 담당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 자녀의 일 같은 경우 사람이 어떠한 말로 해도 위로가 되지 않고
그 마음이 치유가 되지 않는데 그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이 단 한 분 계시다면 그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일을 경험하셨고 더 큰 일을 경험하셨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는 그런 죽음을 경험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에 있는 상처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자녀를 죽인 그 고통과 아픔, 제정신이 아닌 그 상황을 어느 누가 위로해 줄 수 있고 치료해 줄 수가 있겠어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고스란히 다 경험을 하셨어요. 하나님보다 더 심하게 고통을 당하고 죽은 이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보다 더 처참하게 그리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떠한 고통에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용납해 주실 수 있고 위로해 주실 수 있고 치료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을 하시는 것도 하나님은 경험을 하시죠. 고통을 함께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이 끝나고 새롭게 되어지는 것, 치유되어지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어떠한 일도 어떠한 고통도 어떠한 문제도 하나님께서는 다 담당하실 수 있고 또 그것을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그만큼 위대한 하나님이세요. 못하는 게 없고 나의 어떤 문제까지도 아픔이나 상처까지도 치유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세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습니다. 우리 방주교회도 건축한 사람이 있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지은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절에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만물 안에 우리도 포함되어져 있죠. 오늘 말씀에 우리를 집에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를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이 집을 짓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6절 말씀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집이고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집이고 예수님은 집을 관리하는 사람,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우리는 집이고 예수님은 그 집을 관리하는 역할.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맡은, 그러니까 책임을 지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 집을 맡아서 관리하는 것과 같이 그 집이 우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맡아서 관리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를 맡아서 관리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오늘 말씀에 그렇습니다. 그냥 집이 아니고 누구의 집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냥 자녀가 아니고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 집이 귀하겠어요? 그 집을 지은 그 집 주인이 귀하겠어요? 그 답이 오늘 말씀 3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하느냐. 아멘. 집이 더 중요해요? 집을 지은 주인이 더 중요해요? 그렇죠. 집을 지은 주인이 더 중요해요. 밥보다 밥을 먹는 주인이 더 중요해요. 그렇죠? 자동차보다 자동차를 타고 있는 사람은 중요해요.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아까 앞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으니 우리를 맡아서 관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집을 지으신 분. 자, 그러면 누가 존귀한 거예요? 집이 존귀해요? 집을 지은 주인이 존귀해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더 소중해요? 하나님이 더 소중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그게 여러분의 정말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경우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일에 대했을 때는 하나님 2등, 내일 1등. 이때는 하나님이 1등 하셔도 괜찮아요. 이거는 추가 다른 거죠. 자가 다른 거예요. 이거는 믿음이 아닌 거죠. 흔들리는 거예요. 신념인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요, 이때이든지 저때이든지 항상 동일하고 흔들리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행하지 않는 것은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그 무너짐이 심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행하면 잘하거나 못하거나 이거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행하면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아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은요, 그렇게 돼야 돼요.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했던 것, 하나님이 나보다 더 존귀하십니다, 나보다 더 소중하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정말로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져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일에 처해있든지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기는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분이라고 알고 있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우리가 말합니다. 그 말과 고백이 우리의 진실한 믿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호원들은 경호하는 주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주인의 목숨과도 바꿔요. 그 진돗개 이야기 있잖아요. 그 논두렁에, 따뜻한 논두렁에 봄날이겠죠. 그냥 딱 이렇게 자고 있는데 불이 났어요. 그러니까 강아지가 물에 들어가서 자기를 적신 다음에 주인이 이렇게 불에 타오는 그 자리를 계속 불을 끄는 거죠. 이렇게 굴러가면서. 우리 이슬이가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이슬이한테는 그걸 기대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자신의 목숨, 미물이잖아요. 미물인데도 자신의 목숨을 주인의 목숨하고 바꿔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미물이니까 그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사람은 미물보다 더 훌륭하잖아요. 사람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개도 그러는데 하물며 사람이 그 정도 못할까요?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못할 것 같으세요?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경호원이에요. 한번 영상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들이 대통령을 경호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이를 허락한다면 피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국가의 의무를 받고 이 자리에 섰기에 이들이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경호했던 그 경호팀들이에요. 아까 그 여성분들 만나면 굉장히 겁나겠죠. 이들이 왜 그렇게 자기 목숨을 걸어가면서까지 저렇게 열심히 훈련을 하고 저 피난 노력이잖아요. 저거 보면서요, 저 운동해야 되겠다 싶었어요. 나도 저렇게 열심히 멋있게. 웃기세요? 제가 성현이하고 약속한 게 있는데 제가 여기 배에다가 복근 6개를 만들기로 했거든요. 초콜릿 복근을 만들기로 했는데 아직 못 만들었어요. 저걸 저 무술 같은 거 이렇게 해보려고요. 전혀 가당치 않다는 그런 표정을 짓고 있어요. 저들이 정말 죽을 고생을 하면서 하잖아요. 뭐예요? 갓김으로 때리는 그 사람, 그 3번 때렸을 때 나중에 아프니까 다리 이렇게 하잖아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데 그걸 다 감내하는 거예요. 왜 감내요? 나중에 VIP 그 경호하려고요. 나중에 폭발물 터질 때는 자기 몸으로 가서 그 폭발물을 덮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은 살리잖아요. 자신의 목숨하고요, 대통령의 목숨하고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들이 돈 보고 하겠어요, 그거를? 아까 그러잖아요.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우리 보고요, 그렇게 하라고 하면은 아마 못할 거예요. 그런데 아마 우리도 나라의 부름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명예를 위해서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명예를 위해서. 그 명예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요, 살릴 수도 있어요. 그 명예는요,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게도 만들어요.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한 가치를 어느 정도 두느냐면요, 나 자신을 바꿔가는 거예요. 내 자신의 가치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근데 내 자신의 가치를 우리는 어디까지 둬요? 나는 하나님 창조하신 최고의 작품으로 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한 나라의 대통령을 경호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최선을 다해서 훈련을 해요. 이들이 마지막에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지잖아요. 대통령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요, 경호원과 같은 삶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일을 하면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그 영광이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훈련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마무리되어질 때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소진이 되어져야 돼요. 남아있으면 안 되고요, 다 소진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모두 소진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삶이 아름다운 삶인 거죠. 우리의 삶이 이 배터리가 이만큼 있는데요, 배터리의 종류가 2가지가 있어요. 좋은 배터리와 나쁜 배터리가 있어요. 나쁜 배터리는요, 이거 이렇게 쓰다가 보면 이렇게 배터리가 떨어져서 소리가 안 나요. 그런데 하루 있다가 꽂으면요, 또 돼요. 그리고 또 조금 있으니까 또 안 돼요. 그리고 이틀 있다 또 꽂았는데 또 돼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점점 짧아지죠. 되긴 되는데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잖아요. 이거 길게 오래 가는 거예요. 길게 오래 가요. 대신에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면서 오래 가요. 이것같이 짜증나는 배터리가 없어요. 기타를 쓰는데요, 기타에서 처음에 소리가 나서 했어요. 근데 5분 지나니까 소리가 안 나요. 그런데 다음 주에 꽂으니까 또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거 되는 줄 알고 했는데 3분 지나니까 또 안 돼요. 이거 차라리 안 되는 게 낫지, 하다가 중간에 우리가 찬양 시간 20분 되는데 5분 있다 꺼져버리면 망치는 거잖아요. 근데 좋은 배터리는요, 처음 시작해서 딱 떨어지면요, 다시는 안 돼요. 자기가 있는 에너지를요, 끝까지 계속 쓰다가 딱 끊는 거예요. 자기 있는 걸 다 끌어내는 거예요. 아까 저 경원들이 격파하잖아요.
그 힘을 나누어서 천천히 격파하면 저희 격파가 되겠어요? 손만 아프죠? 아까 그 때리는 사람이 각기목으로 그 인정사정 보지 않고 엄청나게 센 힘으로 때렸으면 그 각기목은 부러졌을 거예요. 근데 조금 아끼니까 서로 곤란하고 그 맞는 사람은 아프게 된 거예요.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완전히 방전이 돼버려야 돼요. 소진이 돼버려야 돼요. 남아있는 거 별로 좋지 않은 배터리가 되는 거예요. 그 건강을 말하는, 웰빙을 말하는 거에서 저런 말 있잖아요. 제가 그 정확한 용어를 모르지만 몇 세까지 살다가 며칠 앓다가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예전에는 건강의 개념이, 장수의 개념이 오래 사는 거였는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숨 멈추는 날까지 건강하게 사는 거잖아요. 짧게 살더라도 건강하게 살다가 딱 맞추는 거, 이거를 장수라고 말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에서 사는 그 삶이 고무줄 늘어나는 것처럼, 껌 늘어나는 것처럼 그런 삶이 아니고요. 이것을 압축해가지고 끝까지 내 삶이 다 소진되어질 때, 그때 딱 하나님의 부르신 불을 받는 거.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죠.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맡으셨고 경호원이 대통령을 끝까지 경호하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인 우리를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다 소진하시는 거예요. 물도 다 쏟고 피도 다 쏟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비참한 일이지만 예수님 끝까지 참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맡은 자의 모습을 충실히 보여주셨고 맡은 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의 일감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서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생각해보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우리를 참고 견디신 고난이 어떠했는지 더 깊이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한 주간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깊이 생각하는 삶과 기도와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넘칠 것이고 부활의 기쁨이 감격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부활을 기대하며 이 한 주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